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성찬식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도마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남겨진 자신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한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찬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속하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길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바로 직접적인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인의 그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인된 인간의 상태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상태를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리고 또한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자신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의 상태로 놓여진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창조된 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을 가꾸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로 태어난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 순간은 굉장히 순수해 보입니다. 때문에 이 순수한 아이가 어찌 그렇게 많은 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조차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그 출생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 중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 또한 그 죄, 부모의 죄가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온 그 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그 음성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저주의 아래에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어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인간에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온수된 그 관계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범죄한 직후에 아담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죠. 바로 그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범죄한 직후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 간극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이 인간 가운데 주어지는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을 그 모든 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것을 그 권세를 깨뜨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전에는 그것을 믿기 전에는 그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인간은 여전히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그 능력 아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존재로 놓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상태에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과의 그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존재로서 놓여져 있는 인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이를 완전히 회복하고 구원받게 만들어 그리고 만나게 하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합니까? 바로 남자의 후손. 다시 말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그 인류는 다 죄의 전가로 인하여 아담 이후에 모든 씨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을 가려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되어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 없는 것이죠. 모두 남자와 여자의 그 생육법의 관계에 따라 육체적인 관계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메시아이신다라고 선언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한 번도 범하신 적이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죄 있는 백성을 대신하는 대표자로서 우리의 자리에 서신 것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별하시는 메시아로서, 그리고 또한 장차 그들의 죄를 짊어지셔서 하나님의 그 의를 완전하게 이루실 그 사명자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세례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대속 사역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나타내시는 공적인 선언이 바로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시는 것을 세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는 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선언하신 사건이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고난의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창세기 28장에서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28장은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자가 받을 그 축복, 이삭이 장자에게 내려줄 그 축복을 마치 자신이 에서인 양 그 부모를 속여 자신이 에서의 그 복을 빼앗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분노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부모의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데,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어렵고 외롭고 두려워하는 그 길 가운데 야곱은 한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환상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열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단절을 하나님께서 친히 잇고 연결하신 언약적 표시가 바로 사닥다리의 사건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갱신하며 구원의 약속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나나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또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또한 그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성경이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구약에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있는 문은 하나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소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문을 딱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문이 바로 동쪽 문입니다. 서쪽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서쪽을 향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다시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은혜의 언약을, 그 영광을 충분히 체험할 때에 다시 동쪽으로 나올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함께 나아가는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짊어지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우리의 삶에 억눌려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죠. 문제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소망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진리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최종적 성취자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의 그 아래에서 놓이게 되었는데, 언약의 파기와 함께 인간은 타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그 최종적으로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대속적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온전한 순종함 가운데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구속의 은혜를, 그 구속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리이시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감추어진 메시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빛이 메시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이것을 영접할 때에 그 진리를 영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께 요청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영생을 소유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시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는 그 성도의 궁극적인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혼탁하고 진리가 흐려진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